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국권이 침탈되었고 곡식이 없고 열매도 없고 가축이 없는 상황. 요즘으로 치면 수입이 끊기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덕분에 즐겁고 기쁩니다. 나의 행복은 나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제일 가는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의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다시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러면 그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저 자막에 나와 있는 정답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례 교육 받을 때 다 기억이 나시죠?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다. 왜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라고 하는가? 왜 자기 자신에게 아부하라고 하는가?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어라, 하나님께 아부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라.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고 바로 행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아부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들은 늘 자기 자신을 즐겁게 만들으라고 합니다. 아부하라고 합니다. 우상들은 늘 우리에게 이것을 강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우상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앞에 많은 재물을 가져다 놓아라. 자신 앞에 엄란한 공연을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둑은 인간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풍성한 재물을 신들에게 바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늘 아부를 하고 눈치를 봐야만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우상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였죠. 제우스와 헤라,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이런 이방의 신들은 늘 시민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아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약의 신들은 크고 웅장한 신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신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예처럼 바치고 일했겠습니까? 이렇게 우상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즐겁게 만들고 아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라.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본능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찾고 사랑의 대상을 만났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랑의 대상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야,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나도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눈물이 나고 고마움과 기쁨을 느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대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알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것을 자기 인생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그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늘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어거스틴이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점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갑자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이제까지 누리고 왔던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떡한단 말인가? 이성에 대한 사랑, 세상의 명예, 유명한 학자가 되고 뛰어난 학자가 되어서 요즘으로 치면 일타 강사가 되어서 수업료도 아주 많이 받고 명예도 누리고 부도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민한 어거스틴은 한 가지 깨를 생각해 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미루자. 세례도 최대한 미루어 받자라는 그런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홀로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면서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소리를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거스틴에게는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소리로 강력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안에 뛰어들어가서 성경책을 들고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 바로 어거스틴이 들고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놓기 싫었던 세상의 즐거움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술과
이성과 명예, 이러한 기쁨이 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감미롭습니다. 마음속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당신은 모든 빛보다 더 빛나는 분이십니다. 자신들에게 모든 영광을 찾으려는 인간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능가하는 분이십니다. 오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마침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글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글을 통해서 그가 맞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도 젊은 시절 어거스틴처럼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 자아도취, 돈, 이성, 술, 또 요즘으로 하면 영상,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이 갈망해왔던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 네, 소리가 약하네요. 별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이죠. 시간은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다가와서 내가 금 10돈을 줄 터이니까 당신의 수명을 나에게 1년을 파십시오 한다면 여러분 1년을 주시겠습니까? 금 10돈이 문제가 아니겠죠. 수억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단 하루의 수명도 시간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어놓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시간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꺼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그와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데이트도 함께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기꺼이 이 제주까지 오기로 결단도 하셨을 겁니다. 엄마는 자신이 임신을 하면 자신의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직장을 사직하고 휴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돈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고 시간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돈으로 키운 자식은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돈을 되돌려 줄까요? 드라마에 보면 거의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큰 줄 압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키운 자식은 다릅니다. 자신의 시간을 부모에게 다시 되돌려 줍니다. 자식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대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서 추억을 만든 그 자녀들은 다시 시간으로 부모에게 되돌려 줍니다. 부모가 아프면 찾아옵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찾아옵니다. 바쁘면 전화라도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시간을 되돌려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포기하고 이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안간 힘을 쓰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했겠습니까? 자신이 잡혀 죽으면 우리와 함께할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애굽으로 급하게 피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 똑똑했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신문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포기하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도 가장 귀중한 것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영원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간으로 키운 자녀들은 다시 그들이 성장했을 때 부모에게 시간으로 되돌려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되돌려 드립니까? 여러분이 성장하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논도 사고 밭도 사야 됩니다. 좀 한가해지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몇 명이나 그 초대에 응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인생의 풍성한 의미, 사랑, 좋은 인간관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쁨의 잔치를 준비해 놓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자리에 누운 그 자리로 하나님 오늘 하루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루의 삶을 결정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 한 곡 정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정도는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과 기도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는 삶을 결정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늘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누워서 바로 잠들면 좋겠지만 바로 잠들지 않고 한번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어떤 권사님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매일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세졌습니다. 좀 아까보다. 왜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감사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 생활, 하나님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삶,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대상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입술로 이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